우리가 위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이 되면 세상의 일은 모두 다 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는 일 중에 예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물론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를 하거나 식당 봉사를 하거나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얼마든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예배보다 더 긴급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미리 약속을 했을지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약속을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누구와 만남이 있을지라도 그 만남을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을 다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것도 다 미루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당시 몽골 일해 교회를 담임하시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2005년 봄에 담임하고 있던 몽골 일해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벌러르라는 소녀가, 벌러덩이 아니고 이 벌러르라는 소녀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소녀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기르던 소를 잃어버렸는데 그 소를 찾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찾아온 이 소녀가 반드시 소를 찾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 바깥에서 뭐가 왔을까요?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소가 예배 초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선택한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소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소녀는 소와 예배, 은혜와 축복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소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에도 소처럼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가 제 발로 소녀를 찾아왔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보내주시면 복이 제 발로 나를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주님과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시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첫째,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둘째,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주님은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언제이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지게 될 터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희는 그때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모두 흘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셨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 주님의 희생과 그의 피로 그의 피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십니까? 그런 예배자가 되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격과 감동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를 모두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란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이유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내용은 예배 순서에 담아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순서와 예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그 나머지 예배 내용과 예배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첫 번째 내용이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시험에 들면 어쩌나.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헌금 설교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새신자에게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분에 맞추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면 안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면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위적으로 헌금을 거두기 위한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참된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헌금에 민감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시니까 오히려 저는 바르게 헌금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 순서 중에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봉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강대상이나 피아노 같은 물건을 바치는 것을 헌물이라고 합니다. 예배당을 잘 지어서 바치는 것을 헌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전, 물질, 돈을 바치는 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까 두 손으로 높이 받들어서 바친다고 해서 봉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생일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등을 바칩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데, 돈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은혜, 평생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헌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헌금에 대해 내가 너무 민감하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물질에 아주 민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금은 명령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보일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헌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만 드리면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즐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1조 안 하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1조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봉헌물은 각종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내용에 걸맞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실은 구약의 예배에서 드린 모든 예물들은 모두 우리 자신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헌금의 정신은 곧 나 자신을 대신해서 마치 나를 통째로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정말 나 자신을 드리는 믿음으로 마음을 실어서 정성을 실어서 믿음을 실어서 감사를 실어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실어서 마치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리는 심정으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서 저희 어머님이 헌금을 할 때는 언제나 새돈으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려서니까 10원짜리부터 헌금을 했거든요. 어머니는 언제나 새돈이 생기면 주일에 헌금을 해야 된다고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돈은 공책을 사는데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새돈은 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 회계를 몇십 년 동안 은퇴하실 때까지 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보면 교인들이 헌금을 하시면 새돈만 들어오면 우리 전도사님 사례비 드린다고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봉투에 담아서 드리셨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를 담임하셨거든요. 돈의 가치는요, 헌돈이나 새돈이나 똑같은 돈입니다. 그러나 정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드리는 사례비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존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 우리들 마음에 내가 이 정도 바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번에 은혜 주신 걸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바쳐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자기 믿음과 형편에 맞게 인색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헌금 생활을 바르게 가르쳐 주었더니 신기하게도 제가 시무하는 동안 부도나는 기업이 없었고 여기저기 부도나는 집이 많았거든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부도나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고 다 물질의 복을 받았고 해가 지지 않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정과 기업 위에 물질의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린다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진짜 몇십 년 전에 우리 교회 안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가난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방 한 칸에 살거나 가난한 새방살이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다 집을 사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데 신방을 받을 때마다 헌금을 준비해서 받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가난해도 없어도 꼭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껏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순종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때 순종했던 사람들이 집도 사고 다 잘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축복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만일 다들 가난하니까, 다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영적인 부분의 복을 말하고 축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 오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말씀 잘 믿고 순종하면 오지만 축복은 심는 대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심을 때 물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기에 대신방이나 기업 신방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요즘이야 신방을 잘 안 받지만 전에 했던 대신방은 주의 종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축복을 비는 축복 대신방을 말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물질의 복을 받게 하려고 기업마다 축복받게 하려고 그리고 자녀들 앞길에 땅 위에 기름진 축복을 받게 하려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꼭 거기에다 기도 제목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대로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성으로 준비하면 예배를 드리는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부터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개인마다 형편은 다 다른데 도대체 헌금을 어떻게 바쳐야 할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첫째, 자신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이 바쳐야 했습니다. 둘째, 형편의 크기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많이 바쳐야 했습니다. 셋째, 감사의 크기입니다. 감사의 크기가 크면은 많이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반면 레위기 22장 22절 말씀처럼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자여서 돈을 풍덩풍덩 바친다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을 드리든 믿음으로 드릴 때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형편의 크기에 맞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부자인데 쥐꼬리만하게 바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너무 가난한데 남편 몰래 집문서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자기 형편에 맞게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크기에 맞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는 엄청나게 큰데 드리는 것이 너무 인색하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감사가 들어간 예물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 부자들은 소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직분자들, 그 다음 중산층들은 양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직분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바치라고 하셨고, 그 형편도 안 되는 너무 가난한 자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헌금에 면제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고,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물질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두 나무가 서로 교차하여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옆으로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십자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축도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권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통하여 다 올려드려야 하는데 내려오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이고 하나는 축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내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고요, 주의 백성들은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도에는 두 가지 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아론의 축도가 있고 또 하나는 신약의 바울의 축도가 있습니다.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현대 교회는 주로 바울의 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권은 그 부모에게 있고 성도에 대한 축복권은 주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축도나 축복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중에 축도하는 시간은 1분도 채 안 됩니다. 그 시간을 못 참고 그런데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 받는 방법을 모르는 성도입니다. 복 안 받으려고 작정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예배 시간에 늦었다 할지라도 내가 축복 기도라도 받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주님은 말씀에 신령한 은혜와 우리 삶에 기름진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요, 내 영혼이 은혜 받는 시간이요, 내 육신과 나의 모든 삶이 복을 받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취락 구조는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지어졌습니다. 모든 집을 성전을 향해서 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향을 향해서 짓는데 여기는 성전을 향해서 짓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성전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는 일평생 그래서 예배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남자들은 매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절기를 지키지 말고 내가 거하는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가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업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거하는 성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1년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상간벽지촌에서 올라오려면 짧게는 보름, 1달, 2달이 그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장성한 남자들이 다 올라와 버리면 그 성이 다 텅텅 비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있었고 다른 부족들도 있었고 다른 유목민들도 많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없으면 당장 습격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말고 내게로 다 올라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나에게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기업도, 내가 거하는 성도, 내 자식들도 내가 다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누라, 내 자식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고 온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전능하신 그분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은혜가 넘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기업 문이 열리고 자식의 앞길이 열리고 땅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처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를 참으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예배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운 예물을 드리는 것도, 시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나 우리가 안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혜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축복과 모든 삶의 범사의 복과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